고통의 공명. 불자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음이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친구,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이웃집 자식, SNS에 올라온 화려한 누군가의 일상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을까? 내 자식은 왜 저 집 아이만큼 풀리지 않을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도대체 뭘 한 걸까? 이런 생각이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그때부터 평온하던 내 마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맛있었던 저녁 밥상이 갑자기 맛없어지고 분명히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왜인지 그 얼굴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남의 손에 든 떡만 커 보이는 법이지요. 불자님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심입니다. 비교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내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무거운 비교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심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번뇌는 중생이 살아가는 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와 허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자존감과 평온함이 들어찰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교심의 뿌리를 보다. 비교는 어디서 오는가? 불자님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서요 라고 하십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신 그 뿌리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교에서 다툼이 생기고 다툼에서 고통이 생긴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은 어떻게 찾아오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비교심의 뿌리를 아상, 즉 나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확고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 남보다 더 낫기를, 더 인정받기를,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셨지요.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비교할 나가 없으니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교심이 올라올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아상이 꿈틀대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비교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세 가지 고통. 불자님들, 비교심은 우리 삶의 세 가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잃는 고통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저 사람은 이미 저렇게 됐는데 나는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이 모양일까 하면서요.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꽃을 봐도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비교심이 깊어지면 가까운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게 됩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이 기쁘지 않고 형제의 성공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비교는 내 복을 태우는 불꽃이기도 하지만 내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잃는 고통입니다. 남과 비교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남의 시계에 맞춰 살다 보니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세 가지 고통 중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비유. 일나라는 꽃은 나만의 계절에 핍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인연이 있고 저마다의 시간이 있다. 꽃이 봄에 핀다 하여 가을에 피는 국화를 비웃지 않으며 소나무가 푸르다 하여 낙엽지는 화렵수를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비로소 그 향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의 시계와 내 시계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요?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식들 결혼시키며 손주까지 보는데 이 보살님은 작은 월세방에서 아직 취업 못한 아들 걱정을 하고 계셨지요. 절에 올 때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 보살님의 아들은 작은 회사를 차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보살님은 그 회사의 살림을 도우며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사십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비교하고 한탄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아들이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더라고요. 나무가 겨울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이 장미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붉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들꽃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을 받고 자신만의 색깔로 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정원에 핀 꽃을 부러워하느라 내 정원의 잡초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남이 되어버립니다.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 옛날 어느 고승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은 제자에게 큰 돌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들고 장터에 가서 앉아 있거라. 누가 얼마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돌 2,000원인가요? 제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오, 귀한 돌이군요. 20만 원에 사겠습니다. 나중에는 보석상이 와서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입니다. 2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자님들, 돌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 평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또한 누군가가 매기는 가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타인의 잣대로 나를 재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성품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보석인 여러분이 왜 남이 매기는 가격표에 일희일비하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고승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조주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래 수행을 했는데도 왜 이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저 스님은 저보다 수행 기간이 짧은데 왜 저보다 경지가 높아 보입니까? 조주 선사께서는 잠시 그 스님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묻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느니라.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수행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삶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문은 사실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당당히 나오십시오. 삶 강물은 바다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자님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산에서 발원한 작은 샘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 틈에서 겨우겨우 흘러나옵니다. 가다 보면 큰 바위에 막히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 흐름이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바다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넓지 못한가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수 있는 길로 흐르고 흐를 수 없을 땐 잠시 고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강물이 바다에 닿듯이 자신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은 우주의 이치를 담은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는 하나의 존재 안에 이 우주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수십억 년 전 별이 폭발하여 만들어진 산소 덕분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의 땀, 땅의 기운, 하늘의 비 덕분입니다. 나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인연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단순히 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 에너지를 공덕의 씨앗으로 바꾸는 법. 불자님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비교의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공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살짝만 돌려보십시오. 저 사람이 잘 되니 나도 기쁘다. 나에게도 저런 좋은 기운이 오겠구나.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공덕입니다.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나누어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질투는 내 안의 복을 태워 없애는 불꽃이지만 축복은 내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배가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대신 절에 와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저 친구의 성공이 오래오래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제 방식으로 풍요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그 친구를 통해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생겼다고 하십니다. 수의공덕은 빈말이 아닙니다. 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넓어진 그릇에 더 큰 복이 담기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적 수행법. 비교심이 올라올 때 하는 호흡 명상. 불자님들, 이제 비교심이 올라올 때 바로 쓸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근거한 방법이니 믿고 따라 해보십시오. 비교심이 올라오는 순간 하던 것을 멈추시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3번만 반복하십시오. 딱 3번만요. 이 단순한 호흡 하나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비교심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 곳에서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교가 자랍니다. 그런데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살아서 숨 쉬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교심이 아무리 강하게 올라와도 숨을 쉬는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육자비관 나와 남을 함께 품는 마음. 불자님들, 비교심을 근본적으로 녹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그분,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분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솔직히 그게 잘 안 되는데. 하고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만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말만 따라 해도 나중에는 마음이 그 말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묘미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마음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5가지 실천법. 불자님들, 이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위해 5가지를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나만의 감사 목록을 3가지 적어 보십시오. 남의 큰 집을 부러워하기보다 오늘 아침 내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나를 향해 웃어주는 손주의 미소,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나의 폐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비교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자리를 채우면 비교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둘째, SNS나 남의 소식을 듣는 시간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내 내면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셋째, 타인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길을 가다 좋은 차를 탄 사람을 보면 참 보기 좋다, 안전하게 다니길이라고 빌어주시고, 성공한 지인을 보면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참 잘됐다라고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그 축복의 에너지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했는지를 살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나를 소모시키지만 어제의 나와의 비교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5째, 절에 오십시오. 도반을 만나십시오. 혼자 비교의 마음과 싸우는 것은 힘듭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절은 단순히 불공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내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곳입니다. 자비로운 행동 촉구, 사랑하는 불자님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더 나은 삶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는 어제의 나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나,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진 나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다. 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귀하단다. 이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운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과 비교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피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꽃을 피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꽃이 언제 피든 어떤 색으로 피든 그것은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상천하유와 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저마다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발언합니다. 이 지혜가 혼자만 알기 아까울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자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